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같이 또 나누게 됩니다. 나눈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또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어, 말씀으로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로 배울 수 있는 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 중심으로 그 딱 두 페이지씩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 제가 먼저 284페이지까지 읽고요. 282쪽에 목적과 수단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끝나든 일단 그 좀 읽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287페이지 위 상단까지가 크게 데마커는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같이 읽고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지금 화면으로는 장종수 대표님께서 285쪽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상단까지. 저랑 둘이 그렇게 나눠서 읽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목적과 수단 있는 쪽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당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수단들을 씁니까? 그 수단들이 목적만큼이나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한 가지를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방어할 수 없고 무책임하고 이질적인 수단들이 흘러들어 옵니다. 혼란과 타락을 부추기면서 말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수단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수단과 목적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 존재한다. 진리 안에서는 단 하나의 수단이란 진리 안에서 선한 수단만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있는 선이 곧 목적입니다. 시간에서 이 땅에서 이 둘은 분리되고 수단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목적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적은 거기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요구됩니다. 그는 수단에는 덜 양심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갖는 것, 경건치 못한 조바심입니다. 영혼의 의미에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오히려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다하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설사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영혼의 의미에서 그에게 전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나 역경들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영혼의 이해에 따르면 인정되는 수단을 제외한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기를 거부했기에 그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 그는 열정의 조바심과 영리함의 발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그는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가 시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영원히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무조건 사용한 수단에 책임을 집니다. 그가 선한 수단만을 사용하기를 원하거나 사용할 때, 영원히 이해할 때, 그는 목적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목적에 도달한 것이 인정받을 수 없거나 혹은 의심스러운 수단을 쓴 것에 변명이나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슬프지만 그가 내일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경우 영리한 자는 자신의 영리함에 갇힌 것입니다. 그는 인정받을 수 없는 수단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결론에 이른 것이지만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시작에 이른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관역을 한 방에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관역을 겨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관역을 한 방 마친 것보다 겨냥하는 것이 명사수의 목표에 있어 더 신뢰할 만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한 방이 우연히 관역에 맞을 수도 있고 또한 총이 발사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명사수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역을 겨냥하는 일에는 어떤 변칙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적 열정에서
목적은 수단보다 무조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열정가의 고통입니다. 이 목적이 최고치에 이른다면 이에 따라 그는 잠을 잘 수 없고 심지어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으며 언제나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겨우 30분 정도 늦더라도 말입니다. 이 땅의 열정은 불행하게도 보편적인 열정이므로 미치지 않도록 대부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나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복이 주는 위로는 안식과 같고 추수하는 날의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영혼을 품는 자는 결코 너무 늦을 수 없다는데 이 위로가 있습니다. 그에게 수단이 목적만큼이나 무조건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예, 장영수 대표님 읽어주시면. 네네. 영혼은 일시적으로 해묻지 않습니다. 결과에 조바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수단은 무조건 목적만큼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열정에 이런 관점은 충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때 양심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소동을 일으키고 공경들을 가득 채우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결백한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에게 수단은 무조건 목적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나의 독자여, 그때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일을 할 때 수단은 목적만큼이나 당신에게 무조건 중요했는지요? 혹은 당신의 생각이 어지러웠습니까? 그래서 목적의 위대함 때문에 당신은 의심스러운 수단을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상태는 영혼에서 절대 발견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은 분명하고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을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말해 잘못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제 책으로 가장 위대한 사업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 잘못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걸작품이 그 생산되는 방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걸작은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작을 만든 거장이 거룩한 봉사의 의미로서 경건하게 자기 능력을 사용한 것인지 눈부신 죄를 짓는 중에 절망에 사로잡혀 걸작을 만든 것인지 거장은 이런 질문과는 감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생각이 이런 방식으로 어지럽지 않다면, 분명히 술깨었고 정신이 초롱초롱하다면, 당신은 수단을 사용하는데 온전한 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젊은이가, 물론 그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결백한 정신이다. 당신에게 왔다면, 감히 그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의 온전한 행동 속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렇게 짧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을 어른들과 당신의 동갑내기에 말한다면 그 행동의 영리함과 기민함에 대해 그들이 존경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젊은이는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영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리한 행위를 경멸할 만한 고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어떤 아부를 함으로써 이런저런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숨기면서까지 이런저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약간의 거짓말로 탁월한 거래를 했습니다. 거짓된 충성으로 당신의 대의 명분을 발전시켰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찬사를 결집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연합을 영리하게 계획함으로써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행동 가운데 당신에게 정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 행동이 공개되었던 비밀이었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젊은이가 감히 당신의 행동 속에서 발견할 아무것도 당신이 가진 적이 없었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당신이 젊은이를 사랑하고 그의 청결함을 보존하길 바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당신 스스로 저항하며 감히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지요? 어떤 희생으로도 감히 젊은이가 발견하도록 포용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이 강화의 때를 생생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마음이 청결한 이 젊은이의 결백보다 더 무한히 청결하게 판결하고 있는 더 높은 판사 앞에 당신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판사 앞에서 당신의 죄가 누설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일단, 크게 두 파트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수단과 목적 부분하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젊은이 비유? 그게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단, 이 수단과 목적 부분은, 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킬케고르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단 자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에 조금 나오잖아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사실 속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선한 수단, 그러니까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와 관역을 맞추는 부분, 목표는 뭐 우연히도 맞출 수 있는 거지만은 사실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이 명사수가 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잘못된 수단을 썼을 때, 그 맨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잘못된 수단을 썼을 때 방어할 수 없고 무책임하고 이질적인 수단이 흘러 들어옵니다. 혼란과 타락을 부추기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 느낌에는 그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잘못된 수단을 썼을 때 그것으로 인한 일종의 이제 약간의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오염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뭐, 사실 목적 앞에 조바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키르케고르 하는 얘기는 겨우 30분 일찍 가는 거에 거의 맞먹는 거랑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아,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서로 느낀 점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좀 근원적이기도 하고. 그 예전에 그 뭐죠 그 제가 이제 지금 100%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그 아바타의 원형이 됐던 소설 중에 어슐러 르긴이라고 그 어슐러 르긴이 엄청 SF에서는 거의 뭐 노벨상급 뭐 그렇다 그러던데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그게 아바타 소설의 원형이 되는 그 뭐더라? 그러니까 빼앗긴 자들인가 뭐 아름다운 숲인가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바타 그러니까 내용이 아바타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 종족 자체가 사실 폭력이 없고 그 종족 자체가 사실 되게 평화스럽고 자연과 엄청 연결이 잘 돼 있는 그런 종족이었는데 이제 지구인들이 이제 그 땅에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이제 이 아내를 죽였을 때 이 사람이 그 이제 지구인들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을 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종족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평화가 깨진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했던 그 부분들이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이 이제 오염된 부분들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걸 죽인 그 사람도 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내용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약간 키르케고르 이 책을 읽었을 때 아까 수단과 목적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수단을 썼을 때 그 잘못된 수단 때문에 실제로는 뭔가의 존재론적인 어떤 변질이 일어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보통 막수주의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랑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본주의 똑같이 닮아가지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혁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인민들을 권위적으로 이렇게 막 기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멈추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 하면 혁명이 실패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타락했던 것들을 보였던 그런 역설적인 거, 뭐 그런 것들처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 뭐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현실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읽으면서 이해는 되면서도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양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거의 진짜 가장 급진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원래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목적이 정말 중요하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 자체는 굉장히 하등한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한번 제가 올린 글에도 있지만, 그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아주 확실하거든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자체는 굉장히 열등한 것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텍스트는 여기서 이게 거꾸로 읽혀진다. 완전히 다 전도된 건데, 그것은 뭐냐면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283페이지 맨 밑에 하단 보면 밑줄 친 게 있거든요. 그가 선한 수단만을 사용하기 원하거나 사용을 했어요. 그걸 영원히 이해할 때 그는 목적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완전히 전복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네가 어떤 목적을 성취한 건 그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 영혼은 네가 그 목적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영혼의 세계에서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야. 네가 그 선한 수단을 원했거나 그 선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 그게 완전한 거야. 네가 그 목적을 이룬 건 하나 하등에 중요한 건 없어. 네가 그걸 원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는 영혼 속에 들어온 거야. 이게 완전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환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칸트하고도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수단에 대해서 나쁜 수단을 쓰거나 어떤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상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공리주의를 가장 그 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나온 인물이 바로 칸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뒤에 이해가 훨씬 더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 사수의 명중과 관역이 명중하는 거와 조준하는 거의 차이점을 그 이게 설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 비유도. 그러니까 명중을 시키는 거는 일종의 목적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10점 만점 그 관역을 쏘는 게요. 희박하죠. 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완전성을 이룬다는 거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거는 거의 이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조준 자체가 완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누구나 그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음, 그 조준 자체가 우리는 목적이야.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야. 수단과 목적은 같아져.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부분 이야기가 엄청 재밌었습니다. 사실 키르케고로 이 이야기를 했고, 아,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한편 이해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 키르케고로 이 책에서 앞에서도 계속 이제 단독자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관점에서 자꾸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단독자의 관점에서 수단과 목적을 봤을 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진짜 단독자의 관점에서 그 목적과 수단을 같이 봤을 때, 이제 키르케고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라는 것 자체, 아까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목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형태의 수단을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이건데,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논리가 그, 아나키즘 논리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사실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나키스트나 아나키즘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이게 이제 공산주의, 막수주의하고 조금 차이되는 부분이 막수주의는 어떤 이제 선한 목표가 있을 때 국가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장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켜서 위해를 장악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제 아나키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민주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자체도 이제 권위와 위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북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둘을 통합시켜야 된다. 이런 걸로 간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간 뭐 꽃민주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도 되게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좀, 예, 좀 체크도 하고 좀 알아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단과 목적이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음,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키르케고르 의견에 저도 동의한 편인데 근데 현실에서 그것만 가지고 과연 나갈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그래서 네. 근데 지금 그런 네네. 말씀하시는 건 사실 그 칸트가 민주주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칸트적인 용어가 뭐냐면 그 사물은 가치를 지니지만 인간은 존엄을 지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지니는 사물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지니는 사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수단적인 거고, 그리고 그 가치를 상실하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피카소의 그 황소상 같은 경우 있었거든요. 그 피카소의 황소상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붙여서 만든 게 황소상이래요. 그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어디서 가져왔냐?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대요, 피카소가.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그걸 왜 주워왔냐? 가치를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타야 할 그 기능 자체가 상실했을 때 그 자전거는 이용 가치고 그거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버려지거든요. 그게 버려진 거는 가치가 상실된 건데 여기에서 그거를 일부러 그 녹슨 자전거와 안장을 띄어다가 그 핸들로 뿔을 만들고 안장으로 그 황소 얼굴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게 제가 알기로 지금 한 몇백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럼 중요한 뭐냐? 이건 쓰임새가 없거든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존재 자체로 뭔가 있게끔 만든 것이 예술가의 위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칸트적인 사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은 그런 수단화되면 안 돼. 인간은 이용 가치로 여겨지면 안 돼. 그런 수단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수단으로 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어떤 경계심을 가진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 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애들 옛날에 논술지도 할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뭘 질문을 던졌냐면,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얘는 지금 이 식물 인간은 계속 비용만 지불되지 않냐?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나?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장기 기증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뭐라고 했냐면 너는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런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였다. 그런데 너는 히틀러조차도 이용 가치가 없다는 사람을 그냥 죽였는데 너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장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을 시켰다. 이게 말이 되냐. 그 정도로 칸트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고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논의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인간이란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 그때 여기서 수단이라고 하는 건요, 훨씬 더 아주 그 하등한 걸로 전락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칸트 사상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좀 반대로 돌아가서 수단 자체가 무한히 중요한 걸로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게
장종훈 대표님이 지금 이게 과연 좀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진짜 이 수단 자체가 선한 것을 고집할 정도로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선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가장 무한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일반적인 그런 철학 논의로는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저도 하나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저번 주,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청결한 이 젊은이의 결백보다 더 무한히 청결하게 판결하고 있는 더 높은 판사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이제 목적보다 수단이 무한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이런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 좀 양심이 되게 조금 이렇게 기민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이 글이 좀 무겁게 다가왔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보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저번 주 설교에 보면은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이제 모세를 어, 그 젊은 애들 다 죽이니까 이제 숨겨서 살려주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 그 당시 거기에 복도에서는 그것을 숨기는 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생명이 더 귀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게 올바른 수단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법을 어기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목적과 수단 이 관점을 약간 빗나가게 좀 보는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안식일 날그 제자들 이삭을 자르는 것을 네, 보고 뭐 안식일의 주인이 나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목적이 더 중요하다. 네,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모에서는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유다와 그 다말 사건에서도 네, 그 이제 그 계대해서 그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말이 창녀로 위장해서 이제 그 화대를 받고서 나중에 그 네, 이제 자손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명확히 이걸 수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거는 사실 좀 생명이라는 목적에 입각해서 수단을 조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걸 비춰봤을 때는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약간 더 통합돼서 다르게 봐야 될 네, 관점이 있는가 좀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예리한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저도 그 성경 그 음, 부분은 네, 저기 난제라고 들었거든요. 저기 기독교적으로 이제 선의의 거짓말 우리가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뭐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환자한테 뭐 지금 환자 그의 그 상태가 굉장히 너무 급박한데 뭐 별로 그렇게 가망이 없을 경우 이제 그랬을 때 그 상태를 좀 그 환자의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예, 그 사실을 그대로 막 저기 뭐 이를테면 팩폭이 될까 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도 그 뭐 이게 그 히브리 사파들 예,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예, 그 히브리 여자들은 이제 그 남자아이들은 다 저기 예, 남자아이들이랑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아들이라면 살리라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이제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산파들은 그 거짓말을 중에 한 거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예, 그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보다 더 이제 건장해서 이미 자기가 가보니까 다 아이를 해산했더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라합 같은 경우도 사실 거짓말을 한 거, 예,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예, 그 여리고, 예, 자기,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들한테,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들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기 제가 그 혹시 그 코리텐 부음이라고 들어보셨을 코리텐 부음이라고 이제 나치 시대의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의 이제 그런 이제 그 개혁교회 이제 그 예 교인들이죠. 그 개혁교회 이제 성도들인데 이제 그 유대인들 이제 그 당시 독일이 네덜란드까지 이제 침공해서 이제 그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소로 보내고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몰래 숨겨줬어 다 이렇게 숨겨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도 이제 그 책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저도 그 책 이제 그 주는 나의 피난처 라는 이제 그 책도 이제 기독교 서적에 가면 굉장히 고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언니가 정말 그 언니하고 아버지분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지금 언니가 베, 베티? 베치? 예, 엘리자베스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영화도 이게 뭐, 음, 이거 지금 나온 이제 그 영화가, 그 사람이 이제 나온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화도 됐고, 그다음에 위대한, 뭐, 임무인가? 라고 이제 그 영화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봤을 때, 저기, 그 뭐 SS 친위 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여기에 유대인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코리텐붐의 언니 배치가 이제 자기는 도저히 거짓말 그 거짓말 못 하겠다 이제 막 그가 그 거짓말은 이제 그 양심상 그 신앙 양심상 못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그런 뭐 정답 그래서 그들 사이에 막 그런 이렇게 경론이 벌어져요. 이제 여기 유대인들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없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거는 저희 그니까 일반인들 이제 뭐 제 생각에 저 포함해서 네. 일반인들 상식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니까 그런 거짓말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했는데 코리텐 붐의 언니분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론을 내린 게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한테 저기 그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 나는 저기 나는 유대인들을 숨기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의신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을 당신에게 그렇게 당신에게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수는 없다. 이제 예, 그것은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게 정확한 이렇게 하는 이제 뭐 그렇다면 와서 뭐 수색을 하겠죠. 예, 수색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게 뭐 답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리고 예. 좀 제 얘기가 길어지지만 다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음, 예, 그게 그 사람이 뭐 옳다 이제 뭐 윤리적인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차원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윤리적 이제 뭐 인륜적인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진짜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는 나 옳다고 말을 했지. 그가 완벽하게 옳았다. 이제 그는 완전히 옳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는 나보다 이제 의롭다. 라고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이제 내 며느리한테 수절하고 있는 내 며느리한테 주어서 저기 이 대를 잇도록 하도록 하는 자신의 이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말의 이제 탓으로 거의 돌린 거죠. 다 생각한 거죠. 이제 남편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가면은 내 아들들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좀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생각이 보여질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제 만약에 다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만약에 성경 그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명의 그 여성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여성이 뭐 사라 뭐 이런 사람 말고 뭐 아주 그런 진짜 어 굉장히 좀 그런 도덕 흔히 말하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뭐 이제 이렇게 인사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예, 뭐 이렇게 기생 라합이라든지 우리아의 예,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시아버지와 이제 그 시아버지를 이제 하고 관계에서 꼬셔서 이제 예, 계대를 계승한 이제 다말이 나오고 이제 또 누가 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여성들만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을 봤을 때 그거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걸 다 주님의 보혈로 덮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그런 여성들만 이제 모아놨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예, 그 사람들이 예, 만약 성경이 이제 다말을 그렇게 만약에 진짜 예, 만약 잘못된 이제 그런 어떤 그 아주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은 성경에 사실 다말이라는 여성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윗의 딸, 예, 자기 오빠 암논한테 이제 예, 성폭행 당한 여성도 이제 이름도 다말이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스라엘의 이제 그 유다 지파 이제 예, 건국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설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직계 조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글씨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곧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뭐 키르케고르가 생각하는 그런 뭐 윤리적인 것, 이제 도덕적인 것, 그 위에 있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이제 어떤 예 그런 단계 그런 거랑 또 이제 지어보셔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뭐 다른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그 여호수아에서는 보통 전쟁이 많이 나오는데 전쟁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준 사람이 꼭 있거든요. 이 상대방 진영에서 어떤 그 도시를 점령하려고 멸하려고 이제 갔을 때 그 진영에서 이제 뭐 문을 열어준다던가 그런 존재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어 그들을 멸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화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이제 사람들을 살려주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제 그 전쟁과 이제 그런 뭐 율법과 관련된 배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멸하시는 이유가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에 이제 물들지 말라고 항상 했는데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계속 어쨌든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하거든요.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계속 어떤 잘못을 행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동조자들을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 이해가 오히려 안 가요. 그게 요새는 다 그런 어떤 법 이런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 살려주고 그런 게 좀 그 일반적인 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나도 얘기 아, 넘어갔네요. 일단 제 의견을 한번 네, 말씀드리면 음,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저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그 워딩을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뭐라 나오냐면 칸트는요.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단 자체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어떤 수로서의 거짓말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저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누구를 숨겨줘요. 적군이 오는데 원래 숨겨주는데 어디다 숨겼냐고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거기서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고 그거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정엄명령의 경위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용납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히브리 3파 같은 경우도 이 성경에는요,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사실은요. 나머지 구절은 잘 모르겠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안티고네하고 히브리 3파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면 안티고네도 왕명을 어겼다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히브리 3파는 왕명을 어기거든요. 그 왕명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거든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안티고네는 왕명보다 더 보편적인 법칙에 자기가 순응을 하겠다 해서 그 왕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럼 왕명을 따르는 게 훨씬 쉬운 거고 그 보편 법칙에 순응하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점이 다르냐?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명을 거부합니다. 그 왕명을 거부하는데 이 구절이 애매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산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뒤에는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이걸요 돌려막기를 해요. 뭐라고 막기를 하느냐? 너 내가 가서 말을 하기 전에 건장하여 이미 애를 다 출산해버렸다. 내가 말을 하려고 했다. 산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들에게 이르기 전에 내가 말을 하기 전 이미 해산해 버렸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의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이 나온 얘기도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다만 어떤 회피 전략으로 뭔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장종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실에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쉬운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수단을 선택한다? 그게 가능하냐? 이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진짜 조롱이냐? 그래서 뭐가 진짜 조롱이냐? 이 조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을 때 그 세상에 조롱을 받거든요. 근데 진짜 조롱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그가 조롱을 당하는 게 오히려 그게 진짜 조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조롱이냐? 그런 세속적인 수단을 쓰고 거기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게 조롱당하는 거야. 원래 영원에서는 그게 조롱을 당하는 거야. 일종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조롱이야 어떤 이런 비판 얘기도 이제 다 전복시키는 부분들인데 제 의견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 혹시 한 말? 그 저는 완벽하게 뭔가 좀 해석되고 넘어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두려움과 떨림에 보면 그 아브라함 그 케르케고르가 자주 얘기하는 그 윤리의 목적론적 정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리적인 게 신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제 목적론적으로 정지가 된 그 이삭을 사실 바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신앙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단이라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단순히 그 수단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이게 텍스트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약간은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과연 내 수단이 얼마나 청결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셨어라고 하는 이 내 마음이 이 수단 앞에서 나의 욕심으로 인한 자기 기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섰는지 사실 인간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키에르케고르가 이거를 얼마나 깊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어떤 이렇게 제기할 부분이 있지 않나 계속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네. 네. 그,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사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인사이트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누가 했던 얘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좀 강하게 왔던 느낌인데, 그, 저희 그때 제가 이제 약간
느껴지는 게, 저희 저번에 그때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때 같이 영화 한 번 봤었잖아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 이제 클레어 키건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보면 그 주인공이 계속 자기 이제 과거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자기의 그런 불행했던 과거들을 계속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아,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였고, 근데 이제 그 미혼모였지만 윌슨 자기 이제 주인이었죠. 그 윌슨의 그런 호의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가 그 당시에 수녀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걷어준 바람에 이렇게 잘 컸고, 또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또 그 윌슨이 또 자기를 쫓아내지 않고 학교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쭉 보다가 나중에 이제 수녀원에 자기가 이렇게 배달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학대당하는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아내가, 무시해라. 우리 지금 되게 잘 살고 있고 지금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지 말라고. 우리 지금 이뤄야 될 목표들이 되게 많다. 일종의 이제 목표가 있는 거죠. 미래가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신 그거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생각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애도, 슬픔, 이게 하나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사실 그 여자 그냥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오면서 미래는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이 미래와 목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런 수단을 선택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과거, 이제 키르케고르 이제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과거로부터 후회와 반성, 이 부분 있잖아요. 과거를 계속 성찰하고 그 안에서 후회와 반성,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목적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수단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었고, 느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킬케고르가 이야기하듯이 목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목표는 제 느낌에는 가장 크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걸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든, 아니면 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도 그거 자체 본질적으로 그걸 달성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걸 이뤄 나가는 수단을, 예를 들어서 키르케고르 하듯이 선한 수단을 가지고 계속 그걸 이뤄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되게 창의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 수단, 그러니까 이런 이뤄 나갈 수 없는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럼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이제 상상과 창의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연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모델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냥 함몰돼서 수단을 무시하게 되는, 30분 조금 더 일찍 가려고 사실은, 자기가 거기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키르케고가 얘기했던 조급증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진짜 이상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이념, 이상, 뭐 이런 목표, 정말 큰 목표,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잡고, 이제 수단은 사실 선한 것을 가지고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목표하고 수단 중에서 정말 좀 힘든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단을 지켜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떡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조급증의 문제라면,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대로,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조급증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수단 선택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조급증이 아니라 어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뭐, 이거는 사실 내가 헌신과 희생으로서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다르게 뭔가 이렇게 좀 진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는 자기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자기가
설명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나님 물어봤을 때 너 왜 그렇게 수단을 그렇게 했냐? 아, 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목표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단들은 조금 접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 동의는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생각한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좀 아예 그 지금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금 예. 명호 형제가 계속 지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골라가지고 하는데 그, 제 네. 생각 이건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식을 죽이는 게 그럼 되는 거냐? 그 얘기거든요. 자식을 죽인다는 수단은 선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음, 자식을 죽인다는 그 수단 자체는 그 칸트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음, 그 행동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걸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킬케고르는 일반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도덕적 선을 갖고 얘기한다. 그럼 절대로 이건 해석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선은 어떤 거냐? 초월적으로 들어온 선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킬케고르가 말하는 선은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인 선 개념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이거를 자꾸 엮으려고 하면 아 이건 잘못된 수단이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엮여서 이건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영혼의 관점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의 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 정의에서 보면은 변증법적이에요. 왜 변증법적이냐? 세상에서는 살인이 악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관점엔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변증법적 요소는 어디서 들어오냐? 이런 관점적 전환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을 일단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초월적 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그럼 키르케고는 끌고 오느냐? 온갖 좋고 완전한 선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선이에요. 지상적 개념에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선 개념이 아니야. 그런데 필경은 여기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두뇌로는 안 들어와. 이거는 분명히 악한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윤리를 넘어서잖아. 보편적 범주가 아니잖아. 이 개념으로 이건 행동을 못 합니다. 왜? 이거는 악한 거고, 이거는 비윤리적인 거고, 이것은 선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결론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선 개념이 해체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선이야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건 해석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은 다 나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냐?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다른 질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요. 그런 음,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릴게요. 음, 음, 한 번 더 하게 될까요? 너무 길어지나요? 음, 네,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에 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우리가 보편적인 수단이나 보편적인 선 개념을 가지고 가지만 또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그런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당연히 하나님이 아실 거고 그 일반적인 선의 개념을 해체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한 바로는 결국에는 이 진리라는 게 사실은 어떤 명확한 텍스트나 빈틈없는 어떤 문맥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문자적으로 딱 잘라서 이거는 맞아 저거는 틀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자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녀가 잡혔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 수단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수단으로 그 창녀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면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했던 게 뭔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혹은 일반적인 선의 개념의 해체 혹은 아니면 약간 예수님이 인격자로 오셨다 약간 이런 쪽에서 같이 해석하면 약간 이해가 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동의가 되는, 네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음, 나중에 논문 하나 쓸 만한 주제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적이고요. 그 하나 더 제가 짚고 넘어가면요. 사실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주는 위로는 다르다. 이 위로는 어떻게 오느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영원히 주는 위로는 네가 이 수단을 선택했을 때 그게 자체가 위로야. 너는 너만 어떤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그걸 원한 것만으로도 너는 다 이룬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주는 위로다. 그래서 284페이지 맨 밑에 단이거든요. 이 땅의 열정은 불행하게도 보편적인 열정으로 미치지 않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나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복이 일어나거든요. 반면에 영원히 주는 위로는 안식과 같고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생수다. 추수할 날에, 추수할 날에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추수를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잘했다, 충성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하는 그 위로 자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영원은 너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로가 이 수단이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에 온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위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음, 있으시면 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제 느낀 점은 아까 섹션에서 걸작품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걸작품이, 이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걸작을 만든 거장이,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걸작을 만든 거장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그때 왜 우리 그 직업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단독자가 자기 직업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눈부신 죄를 짓는 중에 절망에 사로잡혀 걸작을 만든 것이냐, 이런 비유도 정말 너무 탁월하다 그래야 되나? 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요, 연예인들이나 인기를 정말 받는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정말 어떤 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대단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수단 자체가 과연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냐, 그걸 과연 네가. 그게 결국 눈부신 죄고 결국 그게 절망 아니냐. 일종의 약간 그런 것까지도 어떤 대단한 그 세상에서 저기 그 인정받는 업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너무 근데 웃겨요, 이 말이. 네. 눈부신 죄. 이 눈부신 죄는요, 킬케고르 말 안에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눈부신 죄. 원래는 이게 락탄티우스란 말이 사람이 썼대요. 근데 이게 이제 음, 오해되는 게 눈부신 악, 빛나는 악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그렇죠. 이제 어거스틴이 썼다고 이제 보통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세상에선 칭찬받는 악이거든요. 세상에 칭찬을 받아. 와, 대단하다 칭찬을 받아요. 기독교적으로 가장 사악한 죄. 그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선이야, 선. 그 선으로 이게 포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예와 존경을 다 받는 건데,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기독교에서는 가장 사악한 악이거든요. 눈부신 죄입니다. 아니, 저는 오늘 오다가 그 차에,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새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 앞창 유리에, 항상 그 자리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똥 맞으면 뭐 복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역설적인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부신 예, 죄 이런 것도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스며들어 있는 어느 생각인지 우리가 예, 문화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 이런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좀 더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 음, 그 이방인의 덕 있잖아요. 이방인의 덕은,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의 덕은 기독교적 관점을 보잖아요. 전부 다 눈부시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덕 있잖아요. 하나님을 망각한 덕. 그래서 다 눈부시냐.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맞아요. 음, 그렇죠. 죄송하지만, 네, 음,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제가 그럼 짧게 얘기하면은 그 빛나는 악덕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까 그 아구스티누스가 네. 이야기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기독 세계의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문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비기독 세계의 인문 예술이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빛나는 악덕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실제 단독자로서 그 사람이 자신의 진짜 그 뭐 잡을 자신의 소명으로 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이뤄나갈 수 있잖아요. 인문예술을. 예, 그랬을 때, 와. 예, 그것도 역시 똑같이 빛날 수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긴 하죠. 되게 아름답고 좋긴 한데, 그 여기 이제 책에 있는 대로, 그 눈부신 죄를 짓는 중에 절망에 사로잡혀 걸작을 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엄청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떤 뭐 이기심이나 자기 스스로의 자기 증명 욕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단독자로서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인문 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느냐 뭐 이런 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예. 실적으로 뭐죠? 이방인들? 이교도의 그 눈부신 죄가 그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가장 큰 눈부신 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 기독교에서 가장 이제 큰 죄악? 뭐 끔찍 그게 되는 뭐 그런 이해가 그게 어떻게 가는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기독교하고 일반 뭐라 그랬죠? 공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 일반 은총 그거 사이에 대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지금 굉장히 또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 킬케고르에게서요, 그 대화 상대 중에 가장 그 전복시킬 대화가 공공신학입니다. 어, 네. 커먼 굿이라고 하는 이 공공신학을 제가 자세히 공부는 안 했거든요. 언젠가는 하려고 그래요. 자세히 공부는 안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걸 좀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살짝. 유튜브에서 하는 거요. 그런데 이거 킬케고르 관점에서 보면요, 다 전복돼야 될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제 말씀을 드리냐? 공공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그 개념어에 절대 등장하지 않는 개념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래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개념이 누락돼 있어요. 공공신학이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 제가 해석하는 방법으로는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공공적인 선에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킬케고는 영혼 개념이 되게 중요한. 지금도 우리 맨날 영혼 얘기하잖아요. 영혼 개념에서는 관점이 전복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관점의 패러다임에 전복 없는 선의 봉사가 그게 진짜 기독교적 선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독교적인 선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빛나는 악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심증만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은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첨언드리면은 아까 빛나는 악덕, 이교의 그런 이제 아까 인문예술 뭐 이런 부분들이 빛나는 악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러면은 기독교 세계는 그럼 이교가 아니냐. 실제 이제 키르케고르는 지금 기독교 세계 다 이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다 빛나는 악덕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키르케고의 제의식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우리는 맞다 이런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좀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교가 빛나는 악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킬케고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 세계를 방어하거나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도 이교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비슷한 처지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조금 드리고 저는 싶었어요. 이제 한종 대표님이 말한 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교도와 비슷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 이교도보다 더 나갔다는 설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공교육에 나온 얘기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순교자가 있었대요. 아니, 그 어떤 그 저기 그 선교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가 이교도 있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뭐냐면 순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네가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으면 너는 진짜 여기서 죽는다. 하니까 한 진짜 그 평생을 거쳐서 기독교에 봉사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순교 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 부재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가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기독교를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장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하고 뭘 비교하냐? 기독교 세계 속에서 기독교 세계에 어떤 목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야, 너희들은 기독교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 기독교 안에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이 돼. 해서 허구한 날 그 안전만을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있어야 될 진짜 말씀 안에서의 회심과 그 기독교에 있는 그 위험을 설교하지 않고 그 안전만을 설교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불러오게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죄를 많이 짓는 거냐 물어봐요.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배교한 것. 그것은 인간적이래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안전만을 설교하면서 기독교를 왜곡시킨 기독교.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텐덤으로 만든 그 목사. 이거는 정말로 악마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악마적이냐? 그런 그가 거기에서 모든 찬사를 다 받아요. 다 찬사를 받고 야 목사님 설교 대단하다고 받아요. 이게 눈부신 악 중에서 가장 눈부신 악입니다. 이건 기독교 세계 밖에서는 없는 죄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기독교 세계 아니나 기독교 세계 밖이나 눈부신 악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끔찍한 죄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단 스 영화 보셨잖아요. 예, 사실 예, 원래 그 작품 원작품 엔더 수사큐의 그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그 작품은 기독교 문학에서 일본 기독교 문학 특히 일본 기독교 기독교 문학에서 이제 좀 가장 최고봉 중에 하나로 이제 조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거거든요. 사실 뭐딴 얘기지만은 지금 배교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어 사실 저도 원래 그게 기독교 영화관, 다양성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 프로그래머 분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분이었고 었는데 내가 사실 좀 그런 뭐라 그러지? 좀 그러니까 자극적? 그런 감정 진폭 지나치게 지금 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근데 이 영화 뭐 좀 워낙 기독교 이제 고전이니까 그 침묵 엔도 수사큐의 침묵 그걸 마틴 스코세지 감독 영화한 거와 한 거니까 그 배교 침묵 그러니까 배교 아니면 순교 둘 중에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는지 뭐 그런 상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뭐 그런 극적 그 다룬 건데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뭐 하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지금 상태가 별로 그게 상당히 그 그 충격적인 그런 그런 면도 많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뭐 상태가 연약하다 뭐 그러면 보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문학적인 이제 그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 사일런스 이제 그런 배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옛날 원래는 되게 진짜 관용적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뭐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상, 이제 후라고 하죠. 이제 그걸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때 좀 을 가지게 되고 보니까 이제 아니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밟아가지고 그런 그 사람 그 수단 뭐 그 사람을 밟는다고 해서 진짜 그리고 다른 신자들의 목숨이 살아난다. 네, 당신이 이 성상을 밟으면은 당신 그 다른 신자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받는다고 해서 그 신자들의 이제 그런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을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목숨보다 이 그 저기 그 영혼을 영혼에 잇된 삶보다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더 저기 중요하구나. 이런 저기 착각도 물론 이런 그것을 오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예. 그게 뭐, 그 품위를, 그 성상을 밟은 것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지만은, 예, 그게 과연 진짜 신자를 위한 말씀하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신자를 위한 것일까? 그거는 사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사실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뭐 죄송합니다.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이제 그런 뭐 그 내용 일본의 기독교밖에 뭐 이제 이런 거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번 기사를 읽었어요. 특집 기사, 종교 기사. 그 종교 그 기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뭐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침묵했느냐, 막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그 얘기들,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순교하고 핍박받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러시는 것 같느냐. 이제 이런 막 질문들, 이제 뭐 작가는 제 생각에는 그 소설을 읽은 것 같았어요. 엔더 수사큐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근데 그분의 이제 결론이, 이랬어요. 이 결론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보니까 그리스도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렇게 저희 그 신문 기사가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신부 두 명이 생각이 이름은 스페인 이름이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배교했다.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했다. 이것이 과연 그 신자들을 위한 것일까? 저는 좀 그거는 글쎄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제 문화 제 그런 뭐, 인본주의 좀 뭐 이런 성향상 이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예, 오히려 그 영혼보다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 이제 그런 것들에 더 이제 집중하게 되지 않았을까. 신부가 성직자가 저렇게 배교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자기 신앙의 이제 그런 어떤 영원성,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더 혼수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 영화를 이제 보진 않았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어떻게 좀 시간상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마지막 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아니, 거 저도 있으세요? 네. 길어질 것 같아서 아, 넘어가요. 네. 저 짧게 할게 그러면. 네, 네. 아마 그 신자들 중에서도 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보존하시니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나누자면 뭐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일단 다음 진도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네, 좀 얘기 나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87페이지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제 화면에서 이영경 선생님이 287페이지에서 거기 289페이지 맨 윗달라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 다음이 그 박지현 선생님이 지금 제 화면에 그 다음 올라와 계신데, 그 다음 280페이지 맨 윗단락에서 윗단락에서 290페이지 291페이지 맨 윗단락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 두 분이서 네, 함께 한번.
예. 어,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한 가지를 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파를 일으키며 한 분파에 속해 있습니까? 혹은 모든 사람과 사이가 나쁜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당신과 사이가 나쁜가요? 당신은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원하는 건가요? 혹은 자신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것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원하나요? 혹은 당신과 당신의 것이 최고가 되어야 합니까? 당신은 한 가지를 품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합니까? 이런 원함,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영혼의 질서입니다. 죽은 사람들과 당신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화합하게 하는 질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와 관습을 갖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합하게 하는 질서입니다. 그들은 혈족이요, 한 가지를 원하는 영혼의 과업에 의해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히 관계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을 위해 다른 법을 원하나요? 사람들이 무조건 위로받을 수 있는 것과 다른 차별화된 무언가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어느 날 왕과 거지와 당신 친구 중 하나가 동시에 당신을 찾아왔다면 당신은 감히 그들 앞에서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말할 만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당신의 위로를 구할 만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폐하께서는 당신이 천만이라 해도 죄송합니다. 당신이 천이라 해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거지가 똑같은 위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낭망하여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까? 친구가 당신의 담대함에 놀라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까? 세상은 동맹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동맹은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동맹이 보통 사람들을 배제할 때 분열을 일으킵니다. 동맹이 상류층을 배제할 때, 공무원을 배제할 때, 왕을 배제할 때, 거지를 배제할 때, 현명한 자를 배제할 때, 저 무지한 영혼을 배제할 때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맹은 보편적 인간성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품는 것,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것, 단독자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 무조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화합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독방 감옥에 있든 짐승들과 함께 무인도에 있든 그런데도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때 당신은 모든 사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방식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면 경건하게 덕을 세우는 것은 한순간을 위한 여자의 하찮은 장식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산채로 파묻혔다면 관에서 깨어났을 때 익숙한 위로에 의지했다면 그때 역시 이 고독한 고통 중에 당신은 모든 사람과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가 맞습니까? 당신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동맹하여 취한 당신의 선물, 당신이 내 삶의 호의가 정말 없었나요? 당신은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위안으로 삼는 것을 감히 말하지 마십시오. 예.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 그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반역적으로 여전히 당신은 최후의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재물이 당신을 영원히 가난하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이 무지한 영혼을 돕는다 해도 반역적으로 자신을 위해 최후의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재능은 가히 천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합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둔한 사람이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젊은이를 상담한다 해도 감히 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개인적인 비밀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반역자이며 최고의 것을 알지 못하도록 젊은이를 은밀하게 속였으니 말입니다. 최고의 것을 알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도 속였으니까요. 그것도 은밀하게 말입니다. 최고의 것은 당신의 비밀입니다. 이제 고난 겪은 자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화는 그런 식으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강화를
위한 때를 생생하게 생각한다면 그때 당신은 하느님 앞에 있으므로 인간적인 동정을 넘어 위로 향합니다. 그때 비참하게 그런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런 동정을 소원했으므로 동정이 드러난다면 보기 드물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게 그런 동정에 감사할 수 있으나 애원하는 자처럼 허리를 굽혀 감사, 감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확실히 그것을 금하십니다. 당신에게 동정심이 거절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놀라 겁쟁이가 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당신을 피한다면 당신이 겪는 고난을 감히 상상할 수 없기에 당신을 혐오한다면 그때 당신은 동정 없이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정심이 부족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확실히 이것을 유심히 볼 것입니다. 그때 이 광화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 광화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까? 주제넘게 당신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서가 불행한 자를 향해 애정하는 어린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이 세상의 권력자와 유명인들과 같이 하는 같은 방식으로 성사가 정확히 함께 고난 겪는 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광화는 캐묻기 좋아하여 분주하게 당신이 무슨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혹은 얼마나 오래 고난을 겪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의사나 목사가 당신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땅의 소망을 당신에게 얼마나 심어 주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 구별, 구별의 표시로 고난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289페이지 하단까지가 데마커로는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단락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같이 한번 나눠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요. 289페이지 위 상단에까지가 좀 외제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289페이지 지금부터 그 밑에 하단까지가 내면성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그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키르케고르는 연합 자체가 분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합을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이야. 왜? 연합한다는 건 배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연합할 수는 있죠. 근데 연합한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분열이라는 거예요. 배제고. 예, 그런 의미에서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다룰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어. 우리 뭐 나가면 다 뭐 연합하고 뭐 동아리 만들고 뭐 하고 막 다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현실의 문제거든요. 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자체가 연합이야.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내가 외딴 섬에 있어요. 외딴 섬에 있거나 완전히 외골수로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연합이야. 그게 연합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지금.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그냥 읽으면은 도저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얘기를 항상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아까 외제적 공동체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나서 너의 마음의 상태에 위안을 삼아라.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그런 내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면적 상태, 이 자체가 연합이다. 그래서 밑에 그 289페이지 밑에 보면 당신은 반역자이며 최고의 것을 알지 못하도록 젊은이를 은밀하게 속였다. 이거 뭐냐? 네가 다른 데서 위로를 얻는다면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 자체가 기만이고 너는 너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은밀하게 다 속인 거예요.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진짜 화합한다는 거, 화목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 저 아까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상단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289에서 289페이지가 동정,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예,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주제 자체가 예, 되게 짧지만 되게 다양한 것들을 잘 이게 다루고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비슷한 거 느꼈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실 단독자만 화합할 수 있다. 단독자만 연합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잖아요.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때 당시 모든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이제 진정한 개인이 되어야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개인이 되어야 사실은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네. 것이다라고 지금 키르케고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주의는 연합이나 뭐 화합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키르케고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개인이 되어야만 정말 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게 이제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동맹, 그건 사실 분열이다. 그거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연합은 실전 기만이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설득력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연대해야 된다, 뭐 동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그건 뭐 사회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본질적인 한계는 사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정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된 사람만 사실은 연합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 정말 저는 동의가 되는 사실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저도 동의는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좌파우파가 나눠지면서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거를 연합인데 이것도 일종의 동맹인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기업의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문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한국 키르케오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그, 막 이렇게 네네, 연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상에서 흔히 하는 연대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좀 그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디죠? 그 아나키즘에서 하는 얘기가 그 개인 되게 강조하잖아요. 아나키즘도. 근데 아나키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의미 있는 지점까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의미 있게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될 때라는 거 서로가 이제 그 알고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는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되게 이게 잘 표현한 거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런 이제 진정한 개인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과 연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체주의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약간 갈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주의보다 이쪽에 훨씬 더 많이 끌리는 건 사실 사실이거든요.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네. 많아서 뭐 죄송한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요, 킬케고로하고 피터 드러커하고 지라를 종합하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킬케고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기에 산 얘기예요. 개혁돼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래요. 개혁돼야 할 것은 국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돼야 할 것은 어떤 공동체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일기에서 뭐라고 하냐. 오직 개혁돼야 할 것은 개인의 실존뿐이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그 피터 드러커 얘기를 옛날에 교수님하고 공부할 때 맨날 강조했던 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Do the right thing과 do things right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do things right은 관리자가 하는 거고
Do the right thing은 리더가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미래 조직 공동체에서 필요한 건 리더뿐이지 관리자가 아니래요. Do the right, do things right은 옳게 만드는 건데 어떤 조직이 옳게 돌아가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조직 안에서 그거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리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가 킬케우야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조직 공동체의 리더가 자기의 그 처한 현실에서 그가 그 리더십을 활용을 한 사람에게서만 사실 그 조직이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은 결국은 자기의 변화 앞에 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걸 지라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 항상 폭력 메커니즘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이제 개혁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썩는다는 거죠. 내부가 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것은 끊임없는 어떤 변화 속에서만 그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를 영속적으로 보고 그거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그게 일종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이고 그게 일종의 폭력을 낳는 그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인용했던 그게, 신디 밀스타인이라고, 이제 아나키스트, 관련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쓰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발적 결합,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있잖아요. 그 아나키스트가 개인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자발적 결합은 우정과 같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있지 않을 때까지 신중하고 솔직한 고려 끝에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인사이트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게 되게 솔직한 얘기기도 하고. 절대 이게 이제 사실 냉정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는 순간이 사실 오죠. 원래 누구나 다 서로가 이제 가는 길이나 뭐 서로가 성장한 부분이나 또 서로가 관심 가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또 맞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일종의 그런 자발적 결합. 그러니까 진정한 개인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이런 조금 느슨해 보이지만 이런 자발적 결합이 진정한 어떤 하나의 연대 그런 것들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이게 공동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빠질 수 있는 사실 위험성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진정한 개인이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공동체주의가 결국 강요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위압이나 위계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면 이것들을 자체는 결국은 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권위주의나 이런 체제로 또 발전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것에 이 킬케고르 그 기준을 더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텍스트요. 그러니까 이 289페이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어떤 결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가 추가되느냐? 너는 그 공동체에 속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내가 위로를 해. 근데 정작 내가 위로받고 있는 건 내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내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말로 너의 진정한 내면성이냐? 나는 다른 사람이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해요. 무지한 자를 내가 가르쳐요. 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무지한 자가요. 무지한 자를 위로해요. 근데 정작 내가 위로받는 건 내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 그래서 그 기준점이 달라져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반역자라는. 너는 네가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거 뭐냐면 제 생각엔 이게 일종의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가 그런 단독자가 됐을 때만 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네가 그 공동체의 원리를 순환시킬 수 있는 리더가 돼서 약간 그런 약간 리더십과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저는 요게 이제 책이 아까 이제 진정한
화합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진정한 일종의 동맹, 일종의 이제 진정한 화합, 뭐 이런 부분들, 그게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나서 저는 이제 이게 섹션이 그 다음이 이제 동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돕고 그렇지만 실제 자기 마음속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 저 사람하고 같아지는 걸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바라지 않고 그걸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이건 동정에 가깝다라고 이제 하는 그 키르케고르 얘기, 그러니까 그런 동정에 대한 얘기들이 앞에도 좀 나와가지고 아 되게 좀 되게 동의도 되고 되게 많이 좀 찔리고 뭐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느낀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 저는 예를 들면 저는 귀족이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귀족일 때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귀족이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들 내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귀족의 신분을 버린다기보다 귀족 신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살려고 했다.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 평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밑에 노예가 있잖아요. 이 말은 자기는 노예는 되기 싫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가 더 그 정당한 이야기일까라는 부분에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는 노예는 되기 싫고 자기는 평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일종의 차별적인 지위를 바라는 것이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냥 낮은 자리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가 자기가 신경을 쓰고 해야만 실제로는 차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기독교가 퀴어한테 대한 태도 자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퀴어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 퀴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지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태도를 봤을 때 그거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단순히 성경에 문자적으로 하나 적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퀴어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 차별금지법까지 반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정말 성경적인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이제 기독교 자체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그 낮은 곳에 대한 생각. 그까지 같이 같아지진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키르케고르 같았으면 같이 같아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막 이렇게라도 이야기했을 사람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피해가야 되느냐. 이게 여기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 했을 때. 하여튼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예. 어, 저도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진정한 개인이 개인으로 섰을 때만 우리가 이제 이웃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가 진정한 개인으로 선다는 건 도대체 어느 시점, 얼마나 우리가 걸어가야 사실 그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어, 세상의 동맹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동맹은 분열을 초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되게 큰 어떤 동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나의 안전이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피에르 케고르라면 뭔가 찔러 쪼개서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뭐 동정이 되고 이런 것들 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디까지 설 수 있느냐를 정의할 때 키르케고르가 여기서 제시하는 그 무한한 기준은 이게 도무지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이게 도무지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혹은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개인으로 서고 리더자가 됐다라는 시점에 이 책을 다시 봤을 때도 과연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키르케고르라면 뭔가 어떤 완성된 공동체의 개념이나 완성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이라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이나 기존에 좋다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준 안에서 이걸 찔러 쪼개서 계속 그것 또한 완벽히 설 수 없음을 우리한테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가 선 지금의 시점에서 겸손해진 마음으로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끔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나?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확한 분석이고요. 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럼 뭐가 맞냐? 아까 얘기했던 조준 자체 얘기잖아요. 조준. 명중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관역에 조준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는 네가 그런 조직 공동체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관념. 네가 그걸 하려고 원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한 것, 그 원한 것, 그게 바로 조준한 거야. 근데 그게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약간 그 네, 뭐 어거스틴이 얘기했었나? 그 모퉁이를 돌아서 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네, 그 하나님이 돌아서 나가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항상 뭐 좀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우리가 네, 이런 책이나 어떤 변증이나 어떤 증명을 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야라고 또 머물면 거기에서 또 뭔가 이 네, 네, 부족한 점이 생기고 항상 그런 걸 변증법적으로 항상 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계속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 조준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하려는 네. 방식 그러니까 외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위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영혼의 위로냐? 네가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음, 원했어요. 그 원한 것 자체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작이 완성이야. 네가 그렇죠. 시작하고 완성은 저 끝에 놓이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네가 여기서 원했잖아. 그걸 끝. 영혼은 딴 걸 안 봐. 네가 결과를 얼마나 만들어낸 영혼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식의 전환으로 이것도 그 텍스트 안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키에르케고르라면 뭔가 네, 이 책이 뭔가 네, 우리를 강화시키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네, 찔러서 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게 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질문을 계속 남겨놓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맞습니다. 이 질문들 여기에 있는 사실 키에르케고르만큼 이렇게 명민하게 쪼개서 뭔가 네, 이런 거를 분석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데 이게 사실은 그 영혼의 관점에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내가 10년 뒤에 이 책을 읽었을 때도 네. 사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 결과도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거 중요하잖아. 네가 그렇게 원했으면 넌 영혼 속에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영혼 유도한 가운데 영혼에서 걸어가는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그런 거고요.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완전함을 이상적을 얘기를 하죠. 근데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없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키르케고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부분이 일단 키르케고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실천의 관점은 빼고 예를 들면 무엇이 진짜 맞는지 있잖아요. 그거부터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책을 읽어갈 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이제 그 논리를 밑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욕망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뭐가 맞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나도 실천을 못하지만 일단 실천에 대한 걸 빼고 일단 진짜 뭐가 맞는 거지라고 일단 보고 그게 만약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천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나의 과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키르케고르 책을 읽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키르케고르도 아마 책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쓰려고 그랬으면 아마 엄청나게 이제 오염이 되거나 밑으로 많이 끌어내려졌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실족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음. 그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저는 일반적으로 느껴졌어요. 이 키르케고르가 방금 했던 이
이 페이지에서 썼던 말이 너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가 되는 게 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왜냐하면 키르케고르가 명확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는 사람들이 안 싸워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싸워. 중대한 이 충돌에서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정말 그 사소한 것에서 이제 틀어지고 이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고 그런 게 많지. 그래서 이제 리더가 해야 될 게 뭐냐? 명확한 말이라는 거죠. 명확한 그 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법칙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어떤, 정말 이렇게 내가 희생만 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런, 참, 저에게는 이제 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뭐 다른 어떤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 네,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기에 언제나 그런 선택 앞에 있는 것 그런 겁니다. 예. 네, 참, 그, 목사님, 예. 여기, 아까 동맹 있잖아요. 그 모든 동맹 분열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 그 동맹이, 우리 왜 사랑의 역사 보면, 네. 거기 우정이나 애인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되게 네. 특별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정과 애인을 만드는 과정을 일종의 자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웃 사랑이 아니라 네. 자기 사랑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상의 모든 동맹 분열 초래한다 했을 때 이것도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사랑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한계가 되게 많은 부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이게 아까 사랑의 역사에서 나오는 부분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봐도 되지 거기서도 않을까, 예. 동맹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동맹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일리학에 나오는 우정 개념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정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막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우정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결국 그 우정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다. 설명을 해요. 근데 키르케고는 이걸 부정을 하거든요. 이거 비판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다. 그게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정조차도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우정도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도 비판을 하거든요. 왜? 그것도 역시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웃 사랑이란 뭐냐? 그 우정을 이웃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내 그 아내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만드는 게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친구는 붕괴한대요. 왜 붕괴하냐? 아, 제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네. 하는 줄 알았더니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이 확대가 돼 버리거든요. 그때 그 중요도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됐을 때 그게 진짜 평등의 실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좀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 그 세상에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288페이지 중간에 단락 이 부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전 사실 그 바로 위에 단락이 좀 감동이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과 거지와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게 키르케고르가 그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에서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기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 앞에 존재하면은 그 순간 비교가 암묵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간과 인간이 같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 있고 거지가 있고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어떠한 비교함도 없이 그렇게 온전히 화합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진짜 좀 뭔가 되게 크게 좀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나도 참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어떤 뭐 동맹이 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 부분보다도 좀 이런 부분도 되게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요새 일하느라 많이 어려울 텐데 듣기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10시 분인데, 이 고난 얘기를 오늘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진도를 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조금밖에 못 나갔는데, 다음에 좀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한 번도 좀 참여 안 하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박지원 선생님도 한번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참여해서 사실 조금 어,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고 이거를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듣기만 들었는데요. 음, 아직 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수단이랑 그리고 여기 그 화학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 텍스트를 조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선한 수단, 그리고 그 화합에 이르는 길은 조금 이 텍스트랑 약간 다른 맥락일 수 있겠지만 좀, 어, 내려놓음, 자기를 좀 더 벗어나는 그런 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음, 제가 여기서 나오는 텍스트 중에서, 잠시만요. 그 287페이지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와 관습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게 하는 질서입니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 한동안 함께 이제 그 난민분들을 위해서 같이 봉사 활동했었던 분들이 조금 생각이 났는데요. 어, 이렇게 모두를 다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었었던 거는, 어, 자신을 넘어선 어떤 사랑, 어떤 속세적인 그런, 어, 관념을 넘어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혹시 지금 현정제 이야기 나누기가 좀 어려운가요, 지금 상황이? 네, 아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따님 분 중에 그, 양원주 목사님은 좀 상황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누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마 좀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진도는 더 이상 나가진 않겠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나눌 거 있거나 하신 분들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한두 분 나누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거 없으면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혹시 그때 한번 준영제 진행 안 했었죠? 지난주, 했었나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었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문근영 혹시 하시죠? 늦으면 못 하시죠? 다음 주요? 네. 다음 주 일찍 못 오시면 못 할 것 같고. 다음 주요? 다음 네. 주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괜찮으면 문근영제가 그러면 문경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만약에 일 때문에 늦는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서 정해서 읽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형제가 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처음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아마 내용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끝나면 다음번은 이거보다 좀 내용이 쉽습니다. 쉬운 내용이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한두 번 안에 끝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홈페이지 개발을 다 못 끝내가지고 홍보를 다 못하긴 했는데 3월 7일로 알고 있는데 3월 7일 토요일 날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혹시 뵐 수 있으면 꼭 이제 세종시에서 있는데 좀 꼭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네. 시?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오전 10시. 10시. 네, 오전 10시. 그래서 아마 일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전 10시에 모여서 점심 같이 먹고 저녁까지, 오후까지 같이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좀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 첫 모임입니다. 어, 목사님, 이거 끝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할 계획으로, 예,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요.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책이어가지고요. 이거는 음, 다 강좌로 나중에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할까 좀 이렇게 현대적인 거에 맞게 좀 생산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한번 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을요. 홀로거르라로 책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음, 받으라 1장을 갖고 홀로거르라 저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장, 3장 다 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강좌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장만 제가 한 거고요. 나머지 2장, 3장, 4장, 7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그런 강좌화할 계획입니다. 음.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